(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 시대에 주를 믿는 표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물어본다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손전한 집사님부터 좀 죄송하지만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집사님,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천국 갑니까? 자, 사모님, 왕사모님,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너무 많죠, 좋은 게. 네. 백골사님,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마음이 평안해져. 자, 이해신 권사님,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예수님 믿으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니까 너무 고마워요. 네, 그래요. 자, 주영 집사님,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의지할 곳이 있어서 마음의 평안이 있는. 이인성 권사님, 뭐가 좋아요? 습관적으로 믿어요. 늘 우리의 기대를 부응해 주셔서 감사해요. 기대에 평범한 날이야. 또 김을석 기자님도 기대하고 있어요. 자, 사모님. 우리 감사해요. 조 집사님, 예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조 집사님. 세상 사람이 물어보면 대답하세요. 네,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자, 기대합니다. 김을석 집사님. 예수 믿으면 뭐가 좋으세요? 그냥. 그리고 아까 제가 집사님 오후 예배 드리고 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입이 방정이야. 집사님 못 도망가시게라는 표현을 써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 쓰고 지금까지 마음이 불편해서 설교를 못하겠어요. 하여튼 집사님 제가 말 실수했고요. 제가 한 3주 동안 집사님 기도 많이 했어요. 하여튼 예배 참석해 주시고 감사해요. 몸이 좀 안 좋으시니까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자, 조 집사님, 작은 조 집사님,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 우리 세연이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행복할 수 있어서. 네, 감사해요. 다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여쭤본 것은 이제 사람들이 마태 교회에 야, 니들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 예수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의 대답이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5분 안에도 끝날 수도 있으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 그러면 지금 생각나는 교회,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집사님 어떤 교회가 생각나세요? 대표적인 사랑의 교회. 우리 이해신 권사 소망교회. 한 번만 더. 주영 집사님은. 영성교회. 네, 감사해요. 은혜와 평강교회 하면 더. 네, 그렇게 우리가 어느 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것처럼 그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근데 이 바리새인이 바리새인이 구별됐다라고 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사람, 저 사람은 검증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의 반대파의 사두개인이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긴 하지만 그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믿는 하나님.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 믿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이 전혀 자기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그 하나님 믿는 사두개인에 반해서 하나님 때문에 손해도 많이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믿음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야, 너희들 그렇게 예수 하는데 예수가 도대체 뭐야?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두개인은 구약에서부터 사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있죠. 그 다윗부터 솔로몬 쭉 이어지는 그때부터 대제사장만 한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대제사장을 했다라고 하는 그 제사권 플러스 이 제사권에는 돈이 오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권력이 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뭐 장관이나 높은 사람들 뒷조사를 다 해보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 조상 대대로 다 유학을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해서 이렇게 후손들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부와 권세와 모든 영광을 누리고 후손까지도 다 보장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자기를 잘 해주게 하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또 사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그러나 하나님 믿는 게 더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끊임없이 예루살렘 그 마태교회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 예수가 도대체 너희한테 뭘 해줘? 예수 믿으면 다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2절,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일기예보를 정말 잘 맞추더라. 이제 예를 들면 그 이스라엘의 말에 밤에 하늘이 이렇게 석양이 붉게 지게 되면 그 다음날 날씨가 좋답니다. 우리도 참고하세요. 밤에 석양이 막 지고 붉은 빛이 돌면 그 다음날은 여행 가셔도 돼. 근데 반대로 아침이 됐는데 아침부터 붉고 막 그런 색깔이 돌게 되면 그 다음날은 이제 비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자연을 통해서 날씨를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 이게 이제 자연신학이라고 그러고, 자연신학이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걸 어떻게 알았냐. 이 자연을 보고,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고 신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날씨도 잘 알고 정말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러고 그 하나님 잘 믿음으로 이렇게 복받는 이 사두개인들, 너희가 진짜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모른다. 왜 모르느냐? 하나님의 모든 것은 예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소원과 인간의 모든 구원을 구원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야 진짜 아는 것이다.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설명을 길게 해줘도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니까 선원들이 미안해. 그리고 그를 바다에 이제 집어 던집니다. 자기를 집어 던달라고 하는 그 요나의 간청에 의해서. 그랬더니 그 영어 성경에는 고래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고래는 목구멍이 작아서 사람을 못 삼킨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는 고래라고 되어 있지 않고 영어 성경에는 고래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 찾아보면 큰 물고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큰 물고기는 진짜 큰 물고기를 말하기도 하고 어둠의 권세, 세상 권세, 흑암의 권세를 이제 상징하는 겁니다. 일단 그 요나를 갖다가 큰 물고기가 꼴딱 삼켰어요. 삼키면 위산이 분배돼가지고 사람이 이제 하루 정도 되면 다 녹아버린답니다. 근데 1장 17절에 보니까 3일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흑암과 죽음의 사망이 있는 곳에 요나가 들어갔는데 3일 동안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상하지 않고 그대로 그 니네를 토해내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요나의 기적을 말하고 있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큰 물고기, 세상 권세, 흑암의 권세가 예수님을 딱 삼켜가지고 꼴딱꼴딱 해서 소화시켜서 지옥으로 보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셔. 하나님의 아들이야.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사망 권세가 큰 물고기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난 감당 못해. 왜? 하고 예수를 토해낸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용서하셨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죽음이 감당하지 못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분을 모르고 너희들이 하나님 잘 섬긴다고? 근데 너희들이 이제 5절부터 12절까지가 암 얘기가 물려서 나오는 얘기인데 누룩이라고 하는 게 교훈입니다. 교훈. 너희들이 예수를 모르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외쳐도 그것은 온전한 믿음,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예수고 우리가 말할 것은 예수를 말한다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얘기보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하지만 죽으심을 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사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게 복음이고 이것을 아는 게 하나님을 잘 아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 예수 잘 몰라요. 하나님 잘 몰라요. 신앙생활 잘 못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가 나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살아나셨다. 이것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5절로 넘어가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도 잘 몰라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관심이 없고 예수를 싫어하니까 별로 마음에 안 담아뒀어요. 이제 그건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한 사건을 통해서 바로 전에 있는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소개를 다시 한번 해줍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뭐라고 설명을 해주시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6절. 근데 이 6절은 12절에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훈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사두개인이 말하는 하나님 잘 믿는다는 게 뭐냐라고 말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답은 예수인데 예수를 모르고 예수에 관심도 없는데 너희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말보다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잘 설명을 하겠다. 자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배고픈 무리를 2번 먹이신 적이 있어요. 5,000명을 먹이신 적이 있고 10절에 4,000명을 먹이신 적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4,000명을 먹이시고 5,000명을 먹이신다고 하는 것은 2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먹이신다라고 하는 이 땅에 먹고 사는 것도 주님이 허락만 하시면 가능하다. 근데 2번째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떡장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으면 육체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의 육체의 구원도 하실 수 있는 메시아고 영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아는 거다. 근데 너희는 예수를 모른다. 이놈들아. 끝. 그 다음에 근데 너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마태 교인들아 예수가 누구냐? 육의 문제가 있느냐? 예수가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인 것처럼 제자들이 뭐가 있었디? 먹을 게 많았디? 물고기들 보리도 5개 뭐 그거는 있으나 마나 한 거지만 물론 그것으로 기적이 시작됐지만 작은 것이지만 내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고 축사하면 그게 다 만족함 문제 해결되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 먹고 사는 문제가 있거든 나에게 와 내가 해결해 줄게 그 육의 문제의 구원자 여러분 모든 문제가 있으면 이 세상에는 불이 났어요 어디에 전화하면 돼? 할렐루야 가다가 500원짜리 하나 주시길 바랍니다. 자, 간첩이 들어왔다. 아니, 도둑이 들어왔다.
111 맞아요. 간첩이 넘어왔다. 111. 그쵸? 예. 통신에 문제가 생겼다. 100번. 막, 응? 막 이런 게 전화가 하는 것처럼 세상에는 거기다 그 문제를 놓고 전화를 하면 되는데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나한테 전화를 하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하고 은행에 전화를 하니까 무시만 당하는 거야. 상처만 당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육신의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로 그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해결만 받는 게 아니라 7광주리,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역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영적인 문제도 사람이요 왜 화한 줄 아세요?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맨날 뭘 이렇게 먹냐고 혼나는데 사모님도 그렇고 참고로 잘 들으세요. 제가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이 뭐가 부족해서 사랑이 부족해서 자꾸 뭘 먹는 거야. 그러니까 뭘 먹는다고 고박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 사랑을 채워주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술에 뭐에 뭐 놀러 가는 것에 다 멋있게 보이지만 다 사랑이 없었어요. 근데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팡세라고 하는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팡세는 철학책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얘기하는 책입니다. 그 팡세 뭐라 그러냐? 사람에게는 큰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조집사님, 큰 조집사님, 작은 조집사님, 우리 김물석 집사님, 세연이 저 큰 사나이들 가슴에 다 구멍이 있다는 거야. 여자분들은 안 그래. 여자분들도 다 구멍이 있다는 거야. 그 구멍은 하나님만이 여기 들어오셔야 메꿔지는 그런 구멍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구멍을 다 메꿔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마태교회에 얘기하고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진짜 그 태국 선교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이 먼 거리까지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막 일하실까. 제가 이번 주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나도 이제 하나님 볶으려고. 하나님 엄청 볶아가지고 하나님 일하시게 하려고. 저만 볶아야 돼요. 여러분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 골맞던 것들이 터지고 새살이 돋고 그 부러졌던 것이 붙고 안 되는 것들이 해결되고 뭐 다리가 없는 곳에 다리가 놓여지게 되고 비가 없는 곳에 비가 오게 되고 산이 그냥 깎아서 평지가 돼서 수lum바베라 산이 평지가 될지어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지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오직 예수만이 생명의 떡이요 육의 해결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또 기도하여 응답받기로 다짐하고 계시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